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여리고에서 볼일을 다 보시고 이제 나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일을 다 보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상황이었고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죠. 두 분은 만나야만 돼요. 예수님은 가시는 상황이고 이분은 못 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한순간의 찰나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영원토록 올 수 없을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그 순간이 아니면 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단 한순간의 기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과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46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 아시잖아요.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가 이름인데,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고 누구누구 아들이라고만 불려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안 지어졌다는 것은 뭔가를 상상하게 하죠. 아버지의 이름은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쨌거나 게다가 거지예요. 거지. 이름도 없고 거지예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전부 다 뭐예요? 자, 이름이 없는 자, 또 거지, 소경, 전부 다 뭐예요? 희망 없음들이죠. 희망 없는 것들이 겹쳐 있어요. 이름도 없고 거지고 소경이고. 그러니까 희망 없는 상황의 어떤 상징이죠. 근데 놀랍게도 바디메오에게는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보더라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희망 없는 자기의 상황이죠. 다 희망 없음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고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죠. 기다릴 분이 있어요. 기다릴 분이. 여러분, 그에게 희망이 찾아와요. 제가 얼마 전에 맹인 안마사 한 분을 만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농내장으로 실명을 했어요. 지금 30대 중반의 자매고 결혼 안 한 자매인데, 이 자매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혼자서도 잘 산다고. 근데 그 말을 몇 번 강조해서 하는 걸 들으니까 쓸쓸하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결혼은 안 할 거고, 자기는 부모도 잘 안 만난대요. 형제들도 잘 안 만난대요. 근데 혼자서 자기는 잘 산대요. 근데 사실은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사실 외롭겠어요. 어둠 속에서 오직 소리에만 기대어서 그렇게 남은 모든 날들을, 앞으로도 한 40-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날들을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혼자서 살아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자매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자매 안에 진짜 희망의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별로 만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좀 그걸 좀 깨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는 없었어요. 그럼 바디메오는 절대적 결핍 속에서 어느 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분에 관해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네, 누군가가. 사실은 그 당시의 배경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소경의 눈이 떠졌다는 역사가 없는 거죠.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야기지만 눈을 뜨게 하는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언뜻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분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많이 묻고 주워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 무언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분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분에 대한 정보들을 모았을 거고 생각했을 거고 그분을 내가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이 사람의 전부가 됐어요. 그게 이 사람의 희망이에요. 그분만 만난다면,
그분만 만난다면 이 생각이 꽉 차 있었겠죠.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불렀을 그 이름. 내가 과연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안 보이는 분들은 청각이 극도로 세밀해진다고 하잖아요. 극도로 아주 감각이 발달한 예민해진 그의 청각에 언뜻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바로 자기 앞에서 들린 거죠.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죠.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자, 예수님을 부르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게 틀림없죠. 그런데 단지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뭘 구해야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하면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구원자여, 당신께 구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분은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구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분은 단지 돕는 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나를 고쳐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예요.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오셔야 한다면 바로 이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구할 때 그분에게 맞는 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제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할 때는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바디메오 속에 이분은 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의 문제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과 그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고 나에게 공감해서 내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부모가 우리 자식들 문제 해결해 줬잖아, 해결해 줬으면 됐잖아. 그거는 해결을 전혀 안 해준 거예요. 문제 해결은 됐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죠. 야, 너 애가 하도 원하니까 야, 알았어 해줄게. 됐어?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은 그 아이 속에 엄마가 그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 그렇게 필요했구나. 불쌍히 여기는 게 훨씬 더 우선이죠. 훨씬 더 우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요. 당신은 나를 내 문제 해결자이기 이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냥하지 않았어요. 동전 몇 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유일하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보는 거였어요. 보는 거. 그럼 보는 걸 구했어요. 51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두 번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뭐 내 필요를 구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거예요. 호칭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한 게 뭐였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예요. 52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자, 내가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러 보고 싶었던 사람들 보러 가겠죠. 안 그래요?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문둥병 환자 10명 중에서 9명이 문둥병 고침받자마자 예수님께로 안 갔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사회적 공적 신분을 회복한 다음에 가족들에게로 달려갔죠. 바디메오가 눈 뜨자마자 예수를 따르니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르기 위해서 먼저 눈을 떠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나중에 어릴 때 장로들 돈 이만큼 주면 나 이거 갖고 진짜 이만큼 주신 그분께 완전히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좀 더워요, 집사님, 여기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로 끝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를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 따름입니다. 따름. 그래서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라오려면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동시에 내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같은 말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따름이에요. 따른다는 건 뭐죠? 그에게 동의하고 그에게 나를 맡기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따름이에요. 따라서 바디메오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청년들 노래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죠.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데, 저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꾸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짖는 사람들. 야, 왜 그래 너? 이성을 차려라. 너 좀 절제해라. 아주 그것도 뭐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이, 많은 사람들의 그 회방이 이 바디메오를 조금 더 주눅들게 하지 못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힘보다 바디메오 속에 있는 예수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열정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열정.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만큼 바디메오의 가슴 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확신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너무나 컸던 거죠. 이분은 내가 만나야 돼. 이분 진짜야. 이분 만나야 돼. 이분에게만 소망이 있어. 그게 워낙 크니까 어떤 방해도 그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주눅들거나 꺾이는 비전은 처음부터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연한 어떤 바람이지,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사람들의 방해와 해방에 의해서 꺾이는 비전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비전이 오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죽어도 괜찮다.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죽으면 어때? 죽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가 나에게 주셨고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죽으면 어때? 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철판을 뚫습니다. 죽음도 넘어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 꾸짖으면서 막았다고 해도 바디메오를 멈출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이 오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반대해도요, 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분명하면.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셨어요.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디메오의 외침에 한 희망 없는 소경, 거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희망 없는 인간의 외침에 창조주가 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나의 목소리에 의해서 만왕의 왕이 걸음을 멈추는 경험,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경험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나의 외침에 의해 만왕의 왕이 행선지를 바꾸시는 이 상황, 얼마나 멋진 경험입니까? 위대한 경험입니까? 49절 50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 많이 들으셨죠? 겉옷의 의미. 그 당시에 겉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뭔가를 저당 잡혀야 할 때 마지막 저당 잡히는 게 겉옷이에요. 겉옷을 저당 잡히고 먹을 걸 구했어요.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겉옷은 그들의 재산인데 거지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죠. 거지에게는 유일한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겉옷조차 거추장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께 가는데 겉옷을 왜 벗어요? 가면 되지. 이거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가면 되죠. 이 사람이 이거를 성가시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향한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자신의 재산 목록 1호,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자신의 재산 목록 1호 그거를 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달려갔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달려가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제가 멋있는 구절을 하나 쓴 거, 그게 저한테 오라 이 표시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돼요. 앞이 안 보여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도 그 목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겉옷도 벗어 던져버리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 비전은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힘을 줘요.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분명한 비전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에너지를 줘요. 수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재산 목록 1호 겉옷을 내버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비전 받은 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은 이거야, 내 마음은 이거야,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이 다 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살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은 그 정도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태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핵심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이요 구원자로 알았고 그를 따르고자 한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위해서 눈을 떠보고자 했고 보기 위해 만나고자 했고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됐어요. 거기에 고난도 있지만 결국에는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옳은 것을 구하려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언제 묵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인데 열왕기상 3장 묵상할 때 솔로몬의 기도 기억나세요? 솔로몬의 기도.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기쁘게 했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였어요. 듣는 마음. 우리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는데 원래 정확한 말은 뭐죠? 무슨 쇼메안데 하여튼 그래서 듣는 마음.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도 내가 너가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얘기했어요.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왕 위에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진짜 왕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자, 하나님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슈퍼마켓 주인 정도로 아는 사람은 계속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은행장쯤 아는 사람은 계속 돈 달라고 그럴 거고, 하나님을 뭐 의사 정도로 아는 사람은 계속 병 고쳐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왜? 그분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야말로 항상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기도를 결정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주여, 저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직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꿈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무슨 왕이라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지? 형들 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되지? 주여,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요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때 행복한 거예요. 이때. 나중에 자기가 내가 왕인데 라고 생각할 때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거나 솔로몬이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꿈속에서. 그게 그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의 자기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다스릴 백성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백성들로부터 들어야죠. 그래서 필요한 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뭘 구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게 나온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냥 내 필요 중심으로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마음속으로 돈을 원했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돈을 구할 것이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인도의 작가, 제가 갑자기 새벽에 머리가 멍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분. 우리가 평소에 뭘 구하느냐,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 유머 하나 더 하면, 어제도 천국 유머 비슷한 거 했는데 아실 거예요. 뭐 그 수도원의 성자와 창녀가 함께 천국과 지옥문 앞에 섰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성자는 지옥으로, 창녀는 천국으로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자는 늘 수도원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도 언제 한번 내 몸을 마음대로 한번 굴려볼 때가 올까? 늘 그 생각만 한 거야. 나도 언제 좀 내 몸을 한번 내 마음대로 굴려볼 때가 올까? 창녀는 사창굴에 살면서 늘 성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쯤 한번 저렇게 성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늘 그 생각만 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늘 생각한 그대로 됐다는 거죠. 물론 유머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확실히 그걸 느껴요. 내가 키탄잘리죠. 신께 바치는 노래에서, 그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늘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도와줄 사람이 그에게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묻지 않아요. 너는 나에게 뭐 해주려고 그러냐? 넌 나에게 뭐 해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죠. 자기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굳은 밥풀떼기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드렸더니 그분이 쑥 가버리고, 나중에 이쪽 주머니 넣어보니까 밥풀떼기가 하나 또 있는데 보니까 황금 밥풀떼기였다. 그런 얘기 제가 결혼식 때마다 꼭 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평소에 무엇을 받고자 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받는 구조 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뭘 줄래라는 질문 앞에 답할 게 없어요. 당황해가지고 밥풀떼기 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분에게 나중에 내가 내 외투를 벗어드렸더라면,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더라면 내 인생이 황금 같은 인생이 됐을 텐데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소에 뭔가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뭔가를 생각하느냐는 뭐에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들은 그 순간 어떤 계시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막히게 중요한 어떤 것을 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갈망했던 바로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소서. 그러자마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삭개오인데 나중에 삭개오랑 바디메오랑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났어도 만나지 않았어도 관계없어요. 두 사람은 이미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죠. 형제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됐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랑 세무서 부자 삭개오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공동체 멤버가 된 거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새벽, 오늘 마지막 날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새벽을 통해서 마음속에 남은 거를 저는요 하나만 붙들기를 바라요. 이것저것 많이 붙드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 붙들고 그것 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가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하여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결국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따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고